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한 거있죠. 기도하면 여러분들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놓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또 깊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또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마 결론은 뻔합니다.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2020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뭔가 해가지고 이루었다고 하면 뭐 기대가 별로 안 될 건데, 뭐 열심히 해야지 될 것인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 주간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함께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고, 아말렉 군사와 아말렉과 이 전쟁이 터지게 돼요.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뭐였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희한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또 손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아말렉이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 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손 들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한쪽씩 맡아서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래요.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을 꺾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다 떠나가는 한 주간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 불신앙이 꺾여진 거 있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 여호와 니시라. 이번 한 주간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어질 겁니다.
저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와 여러분과 가정이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 바로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고 또 여호수아예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은 이미 여호와 니시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의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속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거느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식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나를 거느리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말이죠.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받은 오직 하나님의 권속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딱 붙잡고 가면 돼요.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시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랬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뭘 생각하란 말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은 자.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한테 자꾸 상처받는 줄 압니까? 그 사람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릴 대상이지 그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상담할 때도 꼭 얘기해 주거든요. 문제라는 거는 절대로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누구한테는 별 문제 아닌데 누구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문제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겠지요. 근데요, 진짜 이유는, 인생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죽을 만큼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였다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도 뭐라고 했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의 삶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바로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또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감사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아까 상반절에 했는데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요. 그걸 따라갔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가 살았냔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속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나를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신만의 이유,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신념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붙잡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실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뭘 해도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해도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정말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고 또 어른들 얘기하는 거 뼈도 씹어먹을 나이. 제가 대학생 때인데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 사실은. 외로움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들도 있었고 학업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고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다 뭐하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니까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 공부했어요. 하나님 없이 미래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뭘 해도 멸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보여진 거예요.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못 이뤄갖고 인생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또 나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별 생각을 늘 결국 뭡니까? 원망 막 하다가 결국 뭔지 압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냥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 말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였던 영적 문제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나 때문도 아닙니다. 뭐가 안 돼서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못 이루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제가 학생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선교를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때 영어 좀 해놓걸. 그때 언어 조금 공부 좀 해놓걸. 그런다고 해도 더 잘하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보고만 있으면. 그거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하은이가 얘기했나?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빠, 앞으로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시대가 올 거야. 왜냐, 말 그냥 그 귀에 꽂아놓으면, 이미 나와 있죠? 꽂아놓으면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들리고,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은 또 영어로 들리고 말이죠. 물론 그 시대가 오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뭔지,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야 진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야 진짜 답이 보여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어졌고 여러분이 누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그리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잖아요. 고통이었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저주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기지 못하지만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의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감사하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보면 자꾸 두려워져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될까 이것에서 자꾸 두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식구가 됐다니까요. 아빠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위기, 모든 다 기도 제목. 어느 학생이 중학생인데 얘가 간증을 뭐라 간증하냐? 자기가 이제 기도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전에는 늘 그냥 자기가 늘 부정적이라서 늘 짜증난다. 늘 힘들다, 늘 어렵다, 나를 늘 그냥 마음이 크게 버벅을 했는데 이제 그 앞에다가 하나님 자를 붙이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짜증난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짜증난다 뒤에 나오잖아요. 18 그럼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다 하나님 자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 짜증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야, 너 얼마큼 기도하는지 내가 볼게. 야, 그래도 한 1시간, 2시간은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되도록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딱 부를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누리세요. 두려워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우리 재현이가 시험을 보고 우리 아이가 이제 국제 재무 박사 시험을 봅니다. 그냥 하면 내 실력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가면 두려울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원하는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원하는 점수가 나올까?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을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게 보여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 잘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237나라는 세계복음화의 랩넌트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식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느리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다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할 때 모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이에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내가 원하는 자격증 딱 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 정치를 보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내 말만 다 맞다는 거예요. 잘 지어지는 것 같아도 뭔가 자꾸 삐끗삐끗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해 하는데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저쪽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뭔가 자꾸 삐끗삐끗 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의 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 안에서 지어져 가야 돼요. 2021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가정의 개인의 또 사업의 여러분들 미래의 그 계획을 세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퉁이돌 삼아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3칸짜리 방을 짓든 집을 짓든 10칸짜리 집을 짓든 간에
모퉁이 돌은 항상 누가 돼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지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어딜 가나 말이죠.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 가나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못한다. 이상한 사람들에게 자꾸 해를 끼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뭐예요? 다 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 모든 게 그렇게 완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당연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2020년을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상황 생긴 것 같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을 안 들어도 좀 부모의 말을 듣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이라. 그러니까 시간 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야 돼. 시간 되면 또 뭡니까? 꼬박꼬박 또 밥도 챙겨주고. 또 시간표 따라서 또 필요하니까 또 학원비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권속이니까. 내가 거느려야 될 내 자녀들이니까 그잖아요. 다 챙겨줘야 돼요.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부모의 사정을 알든지 모르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항상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사단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고요.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세요. 왜? 하나님의 권속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확정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리시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올해도 그랬습니다만은 2021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연말은 어떻게 보내면 잘 보냈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회식도 못하고 뭐 아쉽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말은 뭐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이미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올해 돌아보면 감사하시고, 정말로 내가 한 게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보여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그릇이 뭐냐? 언약 안에서의 도전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의 도전이에요.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 속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 속에서 가장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 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 속에서 가장 안 된다는 것에 도전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아론이고 훌이고 여호수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2021년의 응답, 이거를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응답받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완전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